14장은 제목이 전쟁입니다. 전쟁, 또 전쟁. 두 번의 전쟁이 있죠. 14장의 제목은 전쟁, 그리고 전쟁. 어떤 전쟁이 있었는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옷깃이 닿나? 4명의 왕과 5명의 왕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4왕과 아브라함의 전쟁. 두 번의 이제 큰 전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골짜기에서의 사건이 있습니다. 사회골짜기.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네 왕은 좀 중요한 게 위치가 시날왕, 그리고 밑으로 가야 되겠네요. 시날왕, 그리고 엘라살. 이름이 참 재밌어요. 엘라살 왕, 그리고 엘람왕, 그리고요 고임 왕, 이렇게 4개의 나라.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입니다. 5개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뭉쳐 있는 5 왕이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이렇게 5든 중에 이제 6부족을 이제 침략하는 전투가 이제 소소하게 이 가운데 이제 있었습니다. 네 왕과 아브라함의 전투는 딱 2가지만 장소적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장소는 단, 두 번째는 호바라고 하는 2곳을 기억하시면 되고, 기타 자세한 건 좀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골짜기에서는 2명의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하나는 소돔왕, 두 번째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샬렘. 여기 이제 그 샬렘이라고 하잖아요. 예루살렘 왕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왕. 이 2 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걸 제가 넘겨야 되죠. 제가 지도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 메소포타미아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엘람 여기 있죠. 엘람. 잘 표시가 될까요? 여기 정확합니다. 그리고 시날 여기죠. 정확합니다. 2개, 고임하고 엘라살은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릅니다. 근데 엘라살은 요 고대 헷 족속, 히타이 족속이라고 하는 그 족속의 일원입니다. 정확한 장소는 어딘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니까 이 근방이었겠죠. 자기 족속끼리 몰려 사니까. 엘라살은 2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여기 엘라살이라고 하는 도시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도시의 이름이지 이게 정확하게 나라의 이름이라고는 이제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엘라살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쪽에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에서는 이쪽, 또 다른 자료에서는 이쪽이나 이쪽이나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쯤에 살았다는 대략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엘람, 시날, 그리고 엘라살, 여기 아니면 여기, 그리고 이쪽에 고임족, 이렇게 있었어요. 갈대와 우르라고 했는 이 우르 지역에 누가 살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살았었죠. 여기서 이쪽으로 쭉 해서 하란에서 다시 이쪽으로 쭉 내려왔었습니다. 이게 한 1500km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 왕들이 어디로 온 겁니까? 여기로 온 거예요. 이 지역으로. 대부분의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거의 1500km 정도의 긴 여정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이렇게 왔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걸 왜 보여주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냥 보여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보시는 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던 네 나라 왕이 이제 그런 이동 경로로 그쪽에 살고 있다가 온 겁니다. 대장이 누구였냐면 엘람 왕이었습니다. 아까도 도시의 지도에 표시가 됐죠. 엘람이라고. 거대한 국가였고 굉장히 호전적이고 전투적인 국가였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일대를 꽉 잡고 있었던 시절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엘람 왕이 대장 노릇을 해서 연합군이 쳐들어 온 겁니다. 자, 왔었을 때의 이동 경로입니다. 이렇게 온 거죠. 다메섹, 그리고 아스드롯 가르나임이라고 하는 곳, 함, 사웨, 기랴다임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어디로 갔냐면 세일산, 그리고 엘 바란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가데스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다시 하사돈 다말이라고 하는 곳까지 올라와서 최종적으로 시띵 골짜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6족속을 거쳐서 와요. 자, 처음에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곳은 바로 어디냐? 여기서 르바 족속을 어떻게 합니까? 칩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요? 함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수 족속을 칩니다. 우리 잘 모르는 족속들이에요. 자, 사회 기랴다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누구를?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걸 따라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알아요, 이제 우리가. 이쪽에 3군데, 이쪽에 3군데입니다. 즉, 사해 밑쪽으로 광야 쪽에 3군데, 요단강 동편에 3군데를 쳐서 내려와요. 쭉 쳐서 내려와서 세일산 알죠? 호리 족속. 그리고 밑으로 엘바란까지 와서 이 지역을 다 정복하고 다시 가데스까지 가서 아말렉 족속, 그리고 아모리 족속까지를 해서 요단강 동쪽에 3개, 또 요런 바란 광야 쪽에 네게부 쪽에 3개 족속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전쟁을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 시띵 골짜기에서 최후의 전쟁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다 모여 있어요. 이 5 왕들은 이쪽에 다 모여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전쟁을 했고, 전쟁 뒤에 이렇게 올라간 거죠. 이렇게 길을 따라서 단, 그리고 호바, 다메섹 옆에 왼쪽인 호바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걸 왜 보여주죠?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 이동 경로를 보여준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람이 제일 컸다는 건 이제 알 수가 있죠. 네. 자, 1절 말씀. 당시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렇게 4 왕이 왔습니다. 거리가 가깝나요, 머나요? 멀어요. 엄청 먼 길을 온 겁니다. 계속 2절.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자, 어디서 싸웠어요? 시딤 골짜기에서. 뒤에 나와요. 시딤이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싸웠습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그러니까 1절하고 2절은 이제 전체적인 개요를 딱 보여준 겁니다. 아직 실제적인 전투 장면이 훨씬 뒤에 나오잖아요. 시딤 골짜기에서 싸웠다. 사해 밑부분에서 싸웠다 이겁니다. 3절.
이들이 다 시띵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4절.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자, 보세요.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섬겼어요. 누가? 요 5명의 왕들이. 다 섬긴 게 아니라 여기를 섬겼다고 딱 하잖아요. 몇 년 동안? 12년을 섬겼는데 12년 섬기고 나서, 자, 이게 배반했다? 누구 입장에서 배반한 겁니까? 그돌라오멜 입장에서 배반한 거죠. 이쪽 다섯왕의 입장에서는 자립한 거죠. 주권을 회복한 거죠.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면 어떻게 써요? 하나님을 한 12년쯤 섬기다가 13년째에 배반했다. 그럼 이거는 배신자예요? 아니면 충성된 사람입니까? 12년간 잘 섬기다가 13년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뭐 했습니까? 배반. 배반이니까 뭡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뭘 배반했는지? 5절. 제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네, 아까 보여줬던 그 지도예요. 쭉 치고 내려오는 겁니다. 계속.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자, 이제 세일산이니까 밑에까지 온 거죠. 앞에 3개 치고 나서. 생각이 나죠? 그 엘바란까지 굉장히 밑에까지 내려온 거예요. 굉장히. 계속.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그러니까 여기는 좀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좀 익숙해.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은 호리 족속, 아말렉, 아모리 들어본 거죠. 여기까지 이제 다 치고 왔습니다. 이 먼 데서 여기까지 온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근데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공을 바치다가 더 이상 조공을 못하겠다. 그러면 그쪽에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삥 뜯어가는 애들이 있다고 쳐요. 학교에 삥 뜯어가는 일진 애들이 있어. 일진 애들이 와서 계속 삥을 뜯어가니까 줬어. 자, 그러다가 갑자기 이 아이가 나 더 이상 너희들한테 돈 못 주겠다 라고 얘기해요. 어떤 일이 있어요? 네? 두들겨 맞겠지요? 뭐 싸운다고요? 두들겨 맞겠죠, 일방적으로. 자, 그럼 얘는 갑자기 왜 돈을 안 내겠다고 그런 걸까요? 돈이 없어서? 내기 싫어서? 그러니까 너 내기 싫으면 맞으라 이거지. 너 맞을래? 돈 낼래? 이러는 거죠. 그럼 싸워서 이길 것 같으니까 안 내나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학교 다니는데 일진 애들이 돈을 뺏으러 오는데 몇 달 동안 잘 내다가 갑자기 얘가 돈을 안 낸다고 그래요. 과감하게.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결과 나잖아요. 아주 죽어라고 두들겨 맞아요. 자기만 맞는 게 아니죠. 윗동네 애들, 아랫동네 애들까지 그냥 다 두들겨 맞아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니까, 집사님.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긁어. 오해 사게. 네. 이제 주기 싫어졌어요. 돈도 없고 주기도 싫어. 자, 돈도 없고 주기도 싫어가지고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맞아요. 자기만 맞아요? 옆에 친구, 위에 친구, 아래 친구 막 다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소돔 왕 비롯한 5명이 바본가요? 도대체 왜 갑자기 좀 깎아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배반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너무 순진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야, 니들한테 못 주겠어 이제. 그럼 두들겨 맞을걸? 알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애굽에 너희들 10개 달라고 그랬잖아. 이제 애굽하고 거래할 거야. 애굽이 우리 보호해 준대. 이제 상납 너희들한테 안 해. 애굽은 반만 받고 보호해 준대. 대략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은 없습니다. 대략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바보같이 갑자기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애굽에서도 멀고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멀어요. 근데 어디가 더 머냐? 메소포타미아가 더 멀어요. 애굽에서는 빨리 오면 일주일이면 와요. 길이 잘 뚫려가지고.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에서 오는데 6개월 정도 걸려요. 왔다 갔다 몇 년입니까? 1년이에요. 단단히 벼르고 온 겁니다. 저 보세요. 12년 동안 잘 했다가 1년 동안 안 했어요. 그러니까 14년째 온 겁니다. 야, 이제 너희들한테 더 못 내. 그랬더니 그 얘기 듣고 1년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데 얼마 걸려요? 6개월 걸린 거예요. 오는데. 여기서 야, 이제 니네한테 돈 못 내. 이제 그렇게 알아. 그리고 돌아갔잖아요. 그때부터 준비해가지고 따라온 거예요. 1년이나 걸려서 온 거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얼마 6개월도 안 돼서 쳐들어온 거니까 굉장히 급하게 쳐들어온 모양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애굽도 나쁜 놈, 메소포타미아도 나쁜 놈.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서 산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야지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갔다가는 더 큰일 당합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도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애굽에 붙으니까 이쪽에서 와서 공격하고 이쪽에 붙으니까 애굽이 쳐들어오고 하는 일이 반복됐었어요. 근데 언제 가장 안전했냐? 하나님 바라보고 살 때 가장 안전했다. 이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친 거예요. 위에도 치고 아래도 치고 이 근처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하는 거죠. 너희는 우리의 속국이고 우리가 애국까지 치러 갈 수도 있어. 까불지 말어. 해서 이 주변까지 다 이렇게 침략한 겁니다. 10딩 골짜기로 바로 갈 수도 있었잖아요. 왜? 소돔 고모라 왕 5명만 잡아 족치면 되는데 위에도 아래도 다 때려잡았죠. 그 이유는 아예 딴 생각하지 못하게, 연합해서 반기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섬멸을 해버린 겁니다. 자, 유일하게 피해가 없던 곳은 어디입니까? 헤브론. 왜? 그게 참 그게 희한한 거예요. 어쨌든 그것만 피해가 없었습니다. 자, 계속 읽어봅시다. 8절.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인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딘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네, 진을 쳤습니다. 9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해서 왕 어쨌든 아므론 싸웠어요. 10절. 시딘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역청구덩이가 많으면 뭐합니까? 많으면 뭐해요? 싸움 잘하는 사람 다 필요 없어요. 결국에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이런 역청구덩이 이런 거. 도망가는 놈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냐? 거기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했대요. 그냥 막 정신없이 도망한 겁니다. 진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진 겁니다.
이 얘기가 1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롯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 그럼 롯은 전쟁에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가. 안 나갔을 것 같아요? 나갔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잡혀가요. 어쨌든 어디 사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자, 요 전에 13장에서 무엇을 찾아왔습니까? 물을 찾아서, 그리고 풀을 찾아서 자기 재산 관리 잘 하려고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가 되고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잘 될 줄 알았죠. 문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소돔 땅이 마치 어디 같다고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 진짜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11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브라함이 살려고 애굽에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뻔했지요. 그리고 목숨도 잃어버릴 뻔했었지요. 지금 애국과 같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던 것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당했던 일을 똑같이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갔다 와서 정신 딱 차렸지 않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애국 갔다가 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언제 헤브론으로 갔어요?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지냈던 그곳으로 갔잖아요. 베델과 아이 사이. 다시 처음으로 갔잖아요. 롯은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그냥 소돔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른 것은 아브라함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배를 회복했는데 롯은 여전히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질 않았죠. 다시 아브라함 곁으로 돌아갔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런데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디에 눌러 살고 있습니까? 소돔 땅에 눌러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번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나서 돌이키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여기 있으면 안 돼라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지만 여기는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까? 롯도 소돔 땅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고모라 땅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 항상 나와 앉아 있었던 겁니다.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자,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했지만 몸뚱아리는 계속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했으면 빨리 그곳으로부터 벗어 나와야 합니다. 근데 이건 아닌데 하면서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 같은 사람? 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재물까지 노력해서 갔습니다.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자, 도망한 사람이 어떻게 도망왔느냐? 이거는 뭐냐면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다가 중간에 어떻게 한 겁니까? 도망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 경로가 아까 이쪽으로 왔지만 갈 때는 이쪽으로 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요단 서편으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돌아갈 때는 쫙 세를 과시하면서 거기서 도망쳐 왔으니까 바로 헤브론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죠. 소문은 들어 알고 있었으니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롯이 잡혀갔고 다섯 왕은 전투에서 패배했다 라고 알게 된 겁니다. 그때 드디어 전투를 하는데
아브라함 연합군이 등장하죠. 318명의 집에서 길리운 사람들과 마물의 형제예요. 전부 다. 또 에스골 그리고 아넬이라고 하는 이 족장들이죠. 전부 다 합칩니다. 동맹군이죠. 자, 이 사람들은 아모리 족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동맹군이 됐습니다. 14절.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318명하고 삼형제가 시몬 앞에 가지고 쫓아가는 겁니다. 촤, 어디까지? 단까지 쫓아갔으니까 엄청나게 쫓아간 겁니다. 아주 최선을 다해 쫓아간 거죠.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네. 밤에 단까지 쫓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쳐부수고 밤에 네. 중요한 거. 급습한 거죠. 다 잠자고 있을 때 어떻게 한 겁니까? 급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자, 그랬는데 여기서 쳐부셨는데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왜 안 끝났습니까? 아직 롯을 구출하지 못한 거예요. 단에 야간 급습했던 이 사람들이 정신없이 도망을 갔는데 어떻게 보면 나머지 사람들은 더 앞에까지 가 있을 수도 있었어요. 어디까지 갑니까? 호바라고 하는 다메섹 근처까지, 왼쪽 밑에까지 쫓아가요. 쫓아가서 이제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이제 전쟁에서 이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전쟁의 승패는 이미 단에서 갈렸어요. 단에서 갈렸지만 롯을 못 찾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호바까지 쫓아가는 거죠.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모든 재물, 자기 조카 롯, 그리고 특히 롯의 재물, 또 이 5 왕에 속해 있던 여러 사람들, 부녀와 친척들을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재미있는 거, 롯만 데리고 와요? 다 데리고 와요. 다 데리고 와요. 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롯만, 그의 가족들만 데리고 올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다 데리고 올 겁니까? 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만약에 단에서 롯을 구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호박까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 아무도 모르죠. 누구 마음이냐면 아브라함 마음이죠. 근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단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호박까지.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옆에 친구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요. 아브라함이 과연 다른 사람들까지 구출해가지고 오는 게 옳은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만 구원한다고 생각을 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교회 예배에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여기도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적힌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 다 데리고 왔어요. 자, 17절.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자, 어떻게 하고 왔답니까? 쳐 부셨대요. 아주 시원하죠. 쳐 부셔버리고. 근데 이건 정상적인 싸움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자, 어디로 오냐면 사회 골짜기, 지금으로 치면 기드론 골짜기.
우리가 아는 거는. 사회 골짜기는 뭐라고요? 기드론 골짜기예요. 예루살렘 성과 감람산, 올리브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 이게 기드론 골짜기란 말입니다. 거기가 옛날에는 사회 골짜기였어요. 여기 누가 나오냐? 소돔 왕이 탁 나와서 영접했어요. 이겼다는 소식은 어떻게 알고 왔는지. 참 얍삽이들이 있어요. 그냥 힘들 때 남다우다 그냥 탁 와요. 영접했대요. 자, 18절.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자, 또 가지고 누가 나왔으니 남았어요?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왔는데 멜기세덱은 뭘 갖고 왔습니까? 떡과 포도주. 누구 주려고? 아브라함 주려고. 그렇죠? 소돔 왕은, 이놈은 입만 갖고 온 거예요. 조심해야 돼. 맨 입만 갖고 나불나불 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소돔 왕 같은 놈 같으니라고. 근데 멜기세덱은 먹을 걸 다 가지고 왔어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해서 이 제사장과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19절. 이 제사장이 뭐라고 그러는지 들어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축복을 하죠. 너무 멋져요. 자, 그러면 먼저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때 제사장이 있을 때예요, 없을 때예요? 공식적으로 없을 때죠. 아직 공식적으로는 없을 때인데 이때부터 뭐였대요? 제사장이었대요. 제사장이었는데 또 뭐였대요? 왕이었대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 원래는 뭔데? 제사장인데. 그게 본질이에요. 제사장의 본질인데 하는 일이 뭐냐면 왕과 같이 통치도 하는 겁니다. 왕이니까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이니까 왕인 거예요. 즉 정치 권력에 의해서 통치되는 게 아니라 신권,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니까 제사장이 바로 왕이 되는 세상이죠. 이게 정말 복받은 세상인 거예요. 20절 크게 읽어보세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자,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을 찬송해라.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뭐 해라? 찬송해라. 딱 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그 다음에는 사람에게. 너무 멋지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들 복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는 너에게 승리를 갖다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라. 딱 했더니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멜기세덱에게 줬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 뭘 준 겁니까? 전쟁에서 얻은 것에 10분의 1을 준 거죠. 그럼 이게 얼마나 양이 많을지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의 모든 것, 거기다가 쳐들어왔던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것, 거기에 10분의 1이니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걸 딱 어떻게 해요? 딱 상의하고 줍니까? 지금 소돔 왕이 보고 있죠? 얘가 보고 있어. 저거 내 건데. 내 건데 누구 것처럼 써 지금 아브라함이. 이걸 딱 생각하셔야 돼. 자,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하는 얍삽이들이에요. 자, 소돔 왕이 이걸 언제 얘기합니까? 11조를 딱 드리고 나니까 얘기하는 거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휴, 이제 물건 찾기는 글렀다. 그냥 지 것처럼 딱 떼가지고 갖다 바치는 거 보니까 이제 물건은 다 지 거라고 생각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 순서를 보면 그런 게 보이지 않나요? 이제 뭐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제 물건은 네가 갖고 사람은 나한테 보내라. 이렇게 한 거죠. 아우, 얍삽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사람이든 물건이든 다 누구 겁니까? 자, 그럼 여기 중요한 게 나와요. 여러분 같으면 이참에 왕 합니까, 안 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이번 기회에 가나안 제국의 왕이 딱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복음을 딱 전하면서 다 끝장내는 거죠. 간단하잖아. 이때 하면 언제 하겠어요? 완전히 지금 넘버 원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보였나 봐요. 그 생각을 못하네. 여러분이 가서 좀 알려주세요. 이번 기회에 왕이 되라. 연합 왕이. 그럼 얼마나 편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빨리 임재할 수도 있고.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왕 돼요, 안 돼요? 이번 기회에 소돔 왕한테 얘기해서, 야, 나머지 네 왕도 다 불러. 내가 이긴 김에 사람들 너희네 줄 테니까 내가 여기 이제 다스린다, 접수한다 하면 지금 반대할 사람 있나요? 없죠. 그럼 로또, 야, 일로 와. 와, 안 와요? 오죠. 그럼 깔끔하잖아. 근데 왕이 결국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1번 바보다 역시. 2번 멍충이다. 3번 흐름을 모른다. 흐름을. 4번 감이 떨어졌다. 5번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우리 다 100% 동의하잖아요. 이번 기회에 왕이 돼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아주 얍삽이에요. 눈치 딱 보더니, 야, 물건은 네가 가지고 사람은 나한테 보내. 마음속에는 물건도 원래 내 거였는데 저거 어떻게 안 될까? 될 것도 같은데 내가 착하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근데 그냥 11조를 떼서 그냥 바로 바쳐버리는 거 보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가 보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22절.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자, 이제 소돔 왕한테 말해요. 천지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라고 딱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소돔 왕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맹세까지 하는 거 보니까 드디어 이제 왕이 될 모양이다.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 보니까 얘가 이제 왕 될 모양이다. 다 내 거다. 너까지 내 거다. 이렇게 할 분위기잖아. 여기까지 딱 보면 완전 그 분위기잖아.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쪼그라들겠어요. 얼마나. 근데 23절에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돔왕 네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내 물건을 다, 내 재산을 다 원래 내 거였는데 아브라함한테 줬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 된 거야. 이렇게 말할까 봐 나 그거 싫다라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다음 말씀.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네 건 내가 하나도 안 가질 거야. 관례는 다 내 거지만 나 안 가질 거야 라고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러면 자, 이 말싸움에서 누가 이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긴 거예요? 뭐가 남았는데? 아니, 이겼으면 뭐가 남아야 되잖아요. 자, 소돔 왕은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사람도 남고 재물도 남고. 아브라함은 떡하고 포도주만 남았네?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이긴 거의 기준을 어디다 두냐 이거예요. 여러분 계속 아브라함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남는 게 있어야 이기는 거죠. 자, 남편하고 아내랑 말다툼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아내가 자동차 키도 갖고 아파트도 한 채 얻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냥 나왔어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아내가 이긴 거잖아요. 남은 게 있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나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다 주고 자유롭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다 뺏기고 나서 이거 뭐 이런 상황이에요. 전쟁에 이겼는데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를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요 뒤에 다른 문제들도 있는데 이거는
믿음 좋은 사람들하고 제가 다시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 같은 말씀에 보면 바로 뒤에잖아요. 그걸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요. 자, 24절 말씀.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자, 그러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다 어디 가죠? 그런데 첫 번째, 우리 젊은 아이들이 먹은 318명이 먹은, 그리고 우리 동맹군이 먹은 식비는 뺄게 한 거예요. 식비는 뺀다. 두 번째 읽어보세요.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 연합군은 각자의 자기가 쌓은 공력이 있으니 이 사람들은 몫은 가져갈 거다. 얼마큼 가져가요? 그럼 이 사람들은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 싶은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딱 선을 확실하게 그어. 나는 안 가져가는데 일단 식비는 뺀다. 두 번째, 동맹군의 몫은 뺀다 라고 딱 정했어요. 그러니까 손해는 안 본 거죠. 기본 경비도 뺀 거예요. 기본 경비는 뺐다 이거죠. 근데 여기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가지를 뺐어요. 첫 번째 식비, 두 번째 동맹군의 목, 제일 중요한 거 먼저 뗀 거 11조. 11조는 뗐어요. 자, 이런 상황이면 이 논리대로 하면 11조를 만약에 나중에 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뗄 수 있겠어요? 11조는 항상 먼저 떼야 되는 거예요. 깔끔하잖아요. 세 가지를 뗀 거예요. 11조, 식비, 그리고 동맹군의 것. 동맹군 챙겨줘야 됩니까? 안 챙겨줘야 합니까? 챙겨줘야 되죠. 여러분에게도 영적 동맹군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번 전쟁 때도 또. 그런데 동맹군 안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도 나를 좋아해서 했기 때문에 안 챙겨줘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동맹군 챙겨라. 딱 멋지게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롯의 이야기입니다. 롯은 이때 정신 차렸어야 합니다. 근데 아마도 와이프를 못 이겼던 것 같아요. 와이프. 돈 욕심이 너무 많았어. 맞아. 옆에 사람 보세요. 돈 욕심 많게 생겼나? 너무 돈 욕심이 많았어. 아브라함은 지금이라도 다시 누구한테 가고 싶어요? 삼촌한테. 따라해 봅시다. 아무리 혼나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 뒤로는 제가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게 누구냐? 여기서는 롯의 처예요. 여러분, 이길 건 이기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첫 번째, 아브라함은 왜 왕이 되지 않았을까? 기회였는데. 그냥 저거 몽땅 해가지고 그냥 힘으로 제압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라를 거기다 탁 했으면 그냥 불심판도 없었을 거고 그냥 복음으로 그냥 싹 갈아엎어가지고. 왜 아브라함은 왕이 안 됐을까? 하나님은 이번 기회에 왕 되게 하지를 않으셨을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빨리 이루어졌을 텐데 라고 하는 물음 하나. 두 번째 물음, 롯은 왜 다시 처음으로 가지를 못했을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똑같이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다시 처음으로. 근데 왜 롯은 다시 처음으로 가지 못했을까? 우린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때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돈의 논리로 다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돈의 논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논리로 움직여집니다.
우리 그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렇게 동맹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318명의 길 이은 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놀라운 전투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